누가복음 23장 32절로 43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성별하의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형편이 어려워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는 넉넉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드릴 수 있는 마음을 동일하게 허락하사 주께 성별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신경을 쏟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 까닭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성경적 경제관과 가치관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하여 돈을 벌며 또 어디에 쓰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다립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였던 저자들이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말씀을 기록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한 성령의 조명함을 주사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을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에게 복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옆 사람에게 인사 좀 할까요? 어찌 새벽에 이렇게 잠도 없으십니까? 정말 대단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정말 대단하시다고 인사 좀. 인사 수준은 그들의 영성과 상당한 부분이 비례합니다. 반드시 비례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부터 30초 동안 옆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칭찬하고 축복하는 인사를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평소 할 수 있는 말, 기발한 아이디어를 다 동원해서 옆 사람을 축복하고 인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30초입니다. 시작. (12초) 됐습니다. 지금 12초. 네, 잠깐만요. 12초도 대단한 거예요. 다른 데는 보통 6초, 7초 합니다. 1분 넘어가는 교회는 한 곳밖에 없습니다. 여의도 순복음 교회는 인사하러 그러면 1분 넘게 해요. 그 수원에 가면 또 한 교회 있어요.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보통 한 6초, 7초 하면 거의 인사가 끝나는데 거룩한 빛 광성교회 12초 하는데 아직도 얼마 남았죠? 18주도 남았으니까 계속해서 축복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실 수 평소에 이야기 말고 오늘도 말씀에 기대가 됩니다. 오늘 하루는 멋진 하루가 될 겁니다.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축복의 이야기를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쭤보겠습니다. 생각이 먼저예요? 말이 먼저예요? 말이 생각을 만들어요? 생각이 말을 만들어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얼핏 생각하면 생각이 먼저이고 말이 나중인 것 같고 생각이 말을 만드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반을 딱 나눠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분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들에게 제가 6개월 동안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왼쪽에 앉아 계신 분에게 제가 6개월 동안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본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가정하셔서, 자 6개월 지났습니다. 여쭤봅니다. 왼쪽에 계신 분,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무슨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다,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생각이 왜 생겼어요? 6개월 동안의 언어가 만들어낸 거예요. 언어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온 우주 만물이 있기 전에, 온 우주에 있는 모든 생명체, 비생명체의 개념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말이 먼저예요? 우주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말이 먼저. 그래서 언어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 뇌는요, 우리의 뇌는 시제가 없어요. 시제가. 그 다음에 주어를 못 느껴요. 뭐만 알아듣는가 하면 우리 뇌는 말의 내용만 알아들어요. 그래서 내가 막 욕을 하면, 내가 상대방을 욕을 하는데도 뇌는 지금 자기가 욕을 계속 듣고 있기 때문에 뇌에 욕이 자리하는 거예요. 나는 욕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남을 막 칭찬하고 축복하면 뇌는 주어도 없고 시제도 없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없이 내가 내 속에 뭐가요? 칭찬이, 축복이 계속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내가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가 생각을 만들어요. 언어가 생각을, 생각이 행동을, 행동이 습관을, 습관이 인격을, 인격이 삶을, 삶이 영혼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뭐 괜찮습니다. 언어가, 말이 생각을, 그 다음에 생각이 행동을 만들어요. 말이 생각을, 생각이 행동을, 행동이 습관을, 습관이 인격을, 인격이 삶을, 삶이 영혼을 좌우하는. 이건 제가 한 말은 조금 제가 보탰는데, 원래 다니엘 스마일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생각이 행동을, 행동이 습관을, 습관이 인격을 만든다. 여기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엘 스마일스의 글을 보고 조금 빠진 게 있다. 생각 앞에 있는 게 있는데 말입니다. 말은 무엇이 결정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무엇을 읽고 무엇을 듣느냐가 내 말을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은 행동을, 행동은 습관을, 습관은 인격을, 인격은 삶을, 삶은 영혼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하는 이야기는 얼마나 좋은 거예요. 지금 인사 설명하다가 이렇게 벌써 시간이 가서 옆 사람에게 계속해서 인사하는, 축복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하다 안 되거든요. 제일 쉬운 거 알려드릴게요. 부자 되세요. 이걸 그렇게 좋아해 사람들. 그래서 옆 사람에게 부자 되세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축복의 언어를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인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멋지시고 감사합니다. 벌써 얼굴이 확 펴지죠, 그렇죠? 얼굴이 확 펴집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3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저를 주목해 주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도 나타나고 또 다른 복음서에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기록된 내용과 누가복음에 기록된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달린 행악자들도 이와 같이 비방하여 가로되 라고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였고 하나는 쉬운 말로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역사입니다. 자, 여쭤봅니다. 마태복음이 진짜일까요? 누가복음이 진짜일까요? 오늘 누가복음을 읽었으니까 누가복음이 진짜라고 곤란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마태복음은 가짜입니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달린 행악자들이 처음에는 비방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을 하신 뒤에 이 강도가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하셨어요. Seven sayings on the cross. 십자가 위에서 가상칠언이라고 말하는 7마디 말씀, 첫 번째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러한 죄를 짓고 있다고 용서의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 말씀이 뭔가 하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말씀이 두 번째 말씀. 이 두 번째 말씀이 오늘 본문에 해당되고, 이 두 번째 말씀 읽기 전 바로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자 한 강도가 회개를 하게 되죠. 처음에는 함께 비방했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한 강도 안에 심경의 변화가, 우리말로 회개를 하게 된 것이죠. 자, 잠깐 먼저 십자가 주변의 군상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에 지금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좌우에 강도 2명이, 마태복음에는 2명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는 좌편에 하나 우편에 하나가 있었다고, 강도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통옷으로 되어 있는 그 옷을, 그러니까 원피스 드레스이죠. 원피스 드레스를 나눠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35절입니다. 35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관원들도 비웃어 이르되, 비웃는 관원들이 보입니다. 그들은 뭐라고 비웃는가? 제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든 자기도 구원을지도 하고, 그 다음에 36절입니다.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거기에 나타납니다. 모두 어떻게? 예수님이 보이고, 두 행악자가 보이고, 옷을 제비 뽑아 나누는 사람이 보이고, 구경하는 백성들이 있고, 관원들이 있고, 그 다음에 군병들이 있고, 6부류, 예수님 외에도 적어도 5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5부류를 자세히 보면 그 중에 내가 보입니다. 누가 보여요? 고목사가 보이죠. 내가 보여요. 나는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십자가와 함께 죽어가는 이 강도의 모습 가운데 내 모습이 있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속에서 내가 취할 것을 챙기며 옷을 뽑아가는 사람이 나이든지, 아니면 구경꾼 가운데 하나인 백성 중에 내가 보이든지, 아니면 관원들처럼 비웃어 말하기를 제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하라. 군병들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여든. 보십시오. 군병들은 로마의 군병이에요. 관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있는 관원들이에요. 이를테면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당시의 정부에, 팔레스타인 정부, 이스라엘 정부에 속하여 있던 사람들인지, 여하간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인지 관원들이에요. 유대인도 보이고 로마 사람도 보이고 일반 백성들도 보이고 여러 종류의 사람. 예를 들면 이렇게 쉽게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한다. 도대체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나는 구경만 한다. 그럼 백성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관원들 가운데 하나라면 제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관원들은 누구입니까? 유태인이에요. 유태인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비방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그리스도냐?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그리스도라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 구약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 이새의 뿌리에서 태어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그리스도라면 너도 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라. 자기도 구원할지고 다른 사람도. 군병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여든.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유태인의 왕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라. 유대인의 왕.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진짜 네가 구원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 오늘날 교회 주변에, 오늘날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의 주변에 수많은 군상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나 여기서 많은 시간을 보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39절 이하에 나오는 바로 두 행악자. 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저를 보십시오. 두 사람이 한 곳에서 사형을 당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두 사람은 동일한 죄를 짓고 동일한 재판을 받고 동일한 사형 언도를 받고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죽어갑니다. 근데 잠시 뒤에 한 사람은 낙원으로 가고 한 사람은 음부로 가게 됩니다. 지금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지금은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죠. 지금 두 사람은 결코 먼 거리가 아닙니다. 골고다 언덕 십자가 세 개, 가운데는 예수님의 십자가, 좌편 우편에 이 강도들이 지금 죽임을 당하고 있는데, 십자가의 형틀에 사형을 당하고 있는데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매우 가까이에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다시 만나지 못하는 영원한 낙원과 음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뭐예요? 가깝지만 먼, 가깝고도 먼 두 사람. 여러분, 이 가깝고도 먼 두 사람은 지금 여기 본문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가정 안에, 내 친척 가운데, 내 이웃 가운데 있어요. 지금은 내가 매일 만나요. 지금은 한솥밥을 같이 먹고 있습니다. 함께 살고 있는데 지금은 함께 있어요. 지금은 함께 돈도 벌어다 주고 또 돈 벌어오라고 하고 이렇게 합니다. 함께 한 이불 속에 같이 자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날 다시 만나지 못할 영원한 이별을 하여 가깝지만 먼 사람의 관계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리 집은 다 예수 믿는다. 그럼 여러분 친구 가운데, 친척 가운데, 이웃 가운데, 내가 매일 만나는, 우리 집에 쌀을 배달해 주는 그 사람, 우리 집에 무언가 우유를 매일매일 배달해 주는 그 사람,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매일 만나는데, 지금은 그렇게 만나는데 어떤 날 다시 만나지 못하는 관계로 영원히 이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조금 전에 언급한 대로 다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하게 살다가 함께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죽어가는데도 완전히 다른, 죄송합니다, 성경적인 용어가 아니지만 운명이 잠시 뒤에 완전히 갈라져요.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갈라놨습니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강도가 구원받은 데 비하여 한 강도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구원받지 못한 강도에 그렇게 마음과 신경을 쓰기를 원치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구원받은 강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을 보장받은 이 사람, 어떻게 낙원을 보장받게 되었는가? 구체적으로 이 사람의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9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얼마나 설득력이 있습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경험으로 생각한다면, 네가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이 뭐죠? 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에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이 세 부류의 사람입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여 사죄를 얻어내는 중보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왕은 뭐예요? 이렇게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을 통하여 자기의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직, 그게 왕이에요. 왕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통치입니다.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예요? 나라를 다스린다 말이에요. 크게 다스린다. 그래서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그게 구약에는 왕, 우리 조선시대 왕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통치의 개념이죠.
내가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내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에 따라서 내가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 예수님이 나의 왕이고,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 마귀가 내 왕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네가 그렇게 권세 있고 그렇게 능력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그분이라면 너도 좀 구원하고 나도 좀 구원해 달라. 그것이 강도의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설득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많으시다면 나를 좀 부하게 만들어 주세요. 나를 좀 높은 자리로 올려주세요. 나 이번에 진급시켜 주세요. 나 합격시켜 주세요. 동일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40절 보겠습니다. 그가 그러한 반면 완전히 대조를 이루고 있는 한편 강도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어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냐. 이 사람은 좀 달라요.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의 가장 결정적인 첫 번째의 차이점이 뭔가 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해요. 40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너하고 나는 죄를 정함을 받지 않았냐. 다른 말로 말합니다. 너하고 나는 죄인이 아니냐. 다른 말로 말합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답니다. 죄인인 줄 아는 죄인하고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하고. 죄인인 줄 아는 죄인은 가망성이 있는 죄인이고,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은 가망성이 없는 죄인이래요.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스페인에서 실제로 있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근데 수많은 죄인들이 감옥에 들어가 감옥을 가도 감옥이 너무 꽉 차서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아주 악한 죄수들을 골라 뽑아서 무인도 섬으로 완전히 유배를 보내는 겁니다. 다시는 나오지 못하도록. 별로 나무도 없고 그곳에서 간신히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그리고 그 먹을 것이 떨어지면 그냥 죽게 하는 이른바 자연사 아닌 유배사를 시키는, 유배시켜서 죽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해서 죄수들을 다 뽑아냈습니다. 아주 악하고 나쁜 흉악한 범죄자들을 다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섬으로 옮기기 위해서 배에다가 다 실었습니다. 왕이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혹여라도 억울하게 그 섬에 가서 그렇게 유배되어 살다가 죽을 사람이 있을까 해서 너희 가운데 정말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야기를 해라. 그랬더니 그 배에 탄 죄수들이 그 죄수들을 가둬놓은 창살 안에서 막 왕이시여 나는 너무너무 억울하옵나이다. 나는 절대로 훔치지 않았는데 그냥 길에 있는 새끼줄을 하나 주워왔을 뿐인데 나더러 소도둑놈이라고 그러니 너무너무 억울하옵나이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들으세요? 전부 다 억울하다는 거예요. 전부 다. 나는 절대 이 섬에 유배될 사람이 아니라고 막 억울하게 호소합니다. 근데 한 곳에 갔더니 가슴을 치면서 왕이시여 나는 정말 죽을 죄인입니다. 막 눈물을 흘리면서 통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들고 있는 홀, 왕의 가지고 다니는 지휘봉이죠. 쉽게 말하면 그걸 들고 그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의 목을 후려치면서 야 이놈아 너는 중죄를 지어 죽을 놈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죄를 안 짓고 억울하다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너 같은 죄인이 이 억울한 사람 가운데 있으면 되냐? 빨리 나가라. 그래가지고 나왔답니다. 다시 들어보세요. 내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어려운 말로 표현합니다. 이 구원받은 한편 강도에게 첫 번째 변화는 어디에 있었는가? 죄관의 변화예요. 조직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죄를 바라보는, 내가 죄인임을 자기를 바라보는 시야가 바뀌었어요. 소위 인간의 죄악상을 알게 되었고 자기의 죄를 알게 되었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 안목을 갖지 않고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선한 행동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어떤 종교적인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예배당을 수백 개를 지어도 그것 갖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으로부터 구원은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나는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어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어려운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신관의 변화. 여러분, 신학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배우는 게 신학이에요. 신학이란 말은 아주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배우는 학문, 그게 신학입니다. 근데 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섬겨요. 하나님을 안 섬기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히브리어 원어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큰 힘, 큰 힘. 우리는 야훼를, 여호와를 큰 힘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어떤 사람은 돈을 큰 힘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뭐예요? 돈이에요. 돈이 하나님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은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라는 호칭보다는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여호와 하나님, 그래야 맞습니다. 대통령, 그러면 어느 누구 대통령인지 몰라요. 이명박 대통령인지 다른 나라 대통령인지 몰라요. 이명박 대통령 그러면 그건 이명박 대통령을 지칭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럴 때는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다 했어요. 그게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네,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에 보게 되면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그러죠. 그런데 다시스로 도망가죠. 여러분, 성경에 요나서 나오잖아요. 예. 반응을 조금씩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든지 몸을 흔들어 주시든지. 예. 근데 거기 보면 다시스로 가던 그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 배에 타고 있던 사공들과 모든 사람들이 짐을 다 버리면서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들의 하나님께. 도저히 풍랑이 잠잠치 않으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배를 샅샅이 뒤지는데 배 맨 밑바닥에 잠들어 자고 있는 아미떼의 아들 요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를 깨웁니다. 너 도대체 누구냐? 그랬더니 요나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근데 그게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 그럼 너도 너의 하나님께 좀 구해봐라. 이 풍랑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랬더니 구할 것도 없이 나 때문에 이게 풍랑이 왔습니다. 난 하나님의 명령,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고 여호와께서 가라고 하시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이렇게 됐으니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보십시오. 잘 들어보세요. 그들도 그들의 하나님께 구했어요. 오늘 집에 가서 요나서 1장 읽으면 금방 나와요. 근데 요나도 요나가 큰 힘으로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이런 표현은요, 죄송합니다, 순복음교회 교인들이 잘 표현해요. 야훼 하나님, 야훼 하나님. 하나님이란 말은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 있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을 큰 힘으로 믿는 사람은 권력이 그의 하나님이에요. 돈이 그의 하나님이에요. 지식이 그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을 세 글자로 줄이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라는 말을 세 글자로 줄이면 이렇게 됩니다. 엘리야.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그게 뭐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 하나님이에요. 엘. 성경 속에 엘이 들어가면 하나님. 사무엘, 사무엘. 가버리엘, 엘이 들어가면 그건 하나님을 가르치. 엘, 이름 가운데 일부러 다르게 또 엘자 붙여갖고 뭐 붙이면 아니고요. 소리엘의 엘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엘 끝에 이름에 야자가 들어가면 hil기야, 시드기야, 히스기야, 야자가 들어가면 그건 여호와를 가르치는 겁니다. 야훼 하나님을 가르치. 예를 들면 뭐 예레미야, 이사야 있죠. 야는 뭐예요? 여호와라 그랬어요. 이사는 구원하다. 여호와의 구원. 구원은 여호와께로만. 이게 이사야라는 말의 뜻이에요. 스가랴, 그건 랴라고 되어 있지만 스가리야예요. 그래서 그건 스가랴라고 썼어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엘리가 뭐예요? 나의 하나님. 엘 하나님이에요. 리는 my God,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은 그의 평생을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야훼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른 곳이 그곳 딱 하면, 그 외에는 다 아버지라고 부르셔서
아버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아버지여. 근데 십자가 위에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거기에만 그렇게. 근데 엘리, 야라고 그랬죠. 야가 뭐예요? 여호와, 여호와. 그래서 엘리야,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다. 다른 말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큰 힘. 하나님의 단어의 뜻, 큰 힘. 보세요. 나의 큰 힘은 여호와다. 여호와가 나의 큰 힘이다. 쉬운 말로 바꾸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백이야. 내 백은 여호와야. 그걸 세 글자로 뭐라고요? 엘리야란 말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850명과 함께 영적 대결을 벌여서 이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되고, 엘리야가 쌓은 제단에는 불이 내려와서 12동이의 물을 갖다 부었지만 다 태웠던 이야기가 열왕기상 18장,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죠? 네, 제 성경에도 나와요. 근데 그때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엘리야가 기도하여 그러되,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과 내가 하나님의 종됨과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임을 저들로 알게 하옵소서. 그게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했던 킹 제임스 버전 53개의 단어로 된 가장 엑기스 기도 가운데 하나. 그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여호와가 나의 큰 힘 되심을 저들로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찬가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여호와가 내 편 되심을, 나의 백이 여호와이심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옵소서.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의 큰 힘은 여호와다. 너무 멀리 갔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이 구원받은 강도는 요 전까지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가 만약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했다면,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대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했다면 그가 그런 죄를 짓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위에 매어 달리며 죽어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에게 변화가 나타났어요. 첫 번째 변화가 뭐예요? 죄관이 생겼다는 거예요. 죄를 바라보는 관점이 생겼어요. 두 번째요, 신관,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죄인인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니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기의 옛날 동업자였던, 어제까지 조금 전까지 동업자였던 그 강도에게 너와 나는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어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하느냐.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구원받는 사람은 첫 번째 뭐에 변해요? 죄관, 죄관. 이 죄관 속에서는 특히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두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관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며 살아가십니까? 순간순간. 그리스에 가면 회교의 사원, 성전들은 다 지붕이 도움 형식으로 둥글게 되어 있죠. 천정화에 눈을 크게 하나 그려놓고요, 그 눈, 천정화의 이름이 보시는 하나님의 눈이에요.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창세기 39장에 보게 되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디발의 집에 그가 종살이를 할 때 보디발의 아내가 그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요셉을 꼬드기죠. 요셉씨. 성경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고 눈짓하다가 그날 아무도 없을 때 그에게 동침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럴 때 요셉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주인이 가중 재반 모든 소유를 나에게 맡겼지만 당신은 아니다.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당신을 취함으로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겠는가.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나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보디발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여 가정의 총무로 삼고 가중의 모든 재반 소유를 다 내 손에 맡겼는데 내가 어떻게 주인 앞에 그럴 수가 있는가? 내가 어떻게 주인을 배반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주인의 아내를 취할 수 있는가? 요셉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얻겠는가?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사람의 눈을 의식한다면, 그날 성경에는 없지만 또 상상력을 동원해 본다면, 보디발의 아내가 미스터 요셉, 하룻밤만 나와 함께하면 내가 당신에게 자유의 몸이 되게 하겠소. 무슨 약속을 안 하겠습니까? 다이아 반지를 준다든지 뭐를 갖고 유혹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요셉은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와 동침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왜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갑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갑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구원받은 강도의 모습 속에 변하는 신관, 하나님에 대한 변화입니다. 자, 첫 번째 죄관, 자아에 대한 발견.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발견,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 바뀌었어요. 세 번째 41절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그는 죄의 결과로 죽음이 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단어, 타나토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의 뜻은 원래 분리라는 뜻이에요. 성경에는 이 죽음이 세 가지의 죽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의 죽음은 아담이 범죄하여 하나님과 분리되었어요. 맞죠?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늘 하나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갈라졌어요. 분리되었어요. 첫 번째 분리, 그게 죽음이에요. 두 번째 죽음은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예요. 영과 육이, 영혼과 육체가. 세상 사람들은 그것만 죽었다고 그래요. 그 사람 죽었어, 그 사람 죽었어, 돌아가셨어, 밥숟가락 가져가셨어, 나무 코트 입으시게 될 거야, 뭐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이외에도 많습니다. 서거하셨다, 작고하셨다, 뭐 아주 거친 표현으로는 강도나 이런 사람이면 그 사람 뒤졌어,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보편적인 말이 죽음이라는 표현인데 그 죽음이라는 타나토스라는 말이 분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영혼과 육체와, 다시 말하면 물질적인 요소와 비물질적인 요소의 분리입니다. 사람들은 이것만 죽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또 하나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천국과 지옥의 영원한 분리가 있습니다. 영원한 분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그리고 그렇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은 그가 세상의 지위고와 명예, 물질 모든 것을 다 막론하고 세상의 지식에 상관없이 그 사람들은 모두 다른 동네로 갑니다. 떳떳한 동네로 가죠. 그 동네 아십니까? 아이고 추운데 잘 됐다. 그 동네 절대 그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게 분리예요. 그래서 성경의 죽음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자, 이 죽음과 관련해서 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거나 한 번도 안 죽을 수 있습니다. 한 번 태어난다는 말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죽습니다. 어떻게 죽는가? 영혼과 육체가 분리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지옥으로 분리됩니다. 두 번 죽어요. 근데 두 번 태어났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고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면, 중생하면 regeneration, 소위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한 번 죽거나 한 번도 안 죽을 수 있어요. 한 번 죽는다는 말은 영혼과 육체는 분리되는데 한 번 죽는다. 지옥에는 가지 않으니까 한 번은 죽어요. 한 번도 안 죽을 수 있어요. 어떻게 되면? 살아 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시면 육체의 죽음도 죽지 않고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잘 들어보십시오.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거나 한 번도 안 죽을 수 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 근데 그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뭔가 하면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 너하고 나는 죄를 지어 죽는 거야. 죄 때문에 죽음이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죄의 결과라고 해요. 죄의 삭선 사망이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믿음은 영생이다. 은혜는 영생이라고,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는 죄의 결과 까닭에 이 죽음, 죽음의 문제, 이건 모든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산다는 게 뭐냐, 생명이라는 게 뭐냐,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죽는 게 뭐냐. 죽는 게 뭐냐라는 말은 인생이 뭐냐라는 물음에 철학의 가장 큰 물음이 이것입니다. 철학의 물음은 두 가지예요. 인생이란 무엇이냐, 진리란 무엇이냐. 생명이란 무엇이냐, 진리란 무엇이냐. 죽음이란 무엇이냐, 진리란 무엇이냐. 이게 철학의 물음입니다. 이 철학의 물음에 대해서 가장 명쾌한 대답을 하신 분이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공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죽음이 뭡니까? 죽음 후에 어떻게 됩니까? 야, 살아서도 모르는데 무슨 죽은 후에 걱정하냐. 이게 공자의 대답이에요. 그렇죠? 아니, 공자한테 꼭 공자를 안 만나봐도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죽음의 문제, 생명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가장 명쾌하게 대답하신 분이 내가 곧 생명이다 라고 말하신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내가 곧 진리다 말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이외에는 그 누구도, 인류의 4대 성인이라고 말하는 그 누구도 죽음의 문제, 생명의 문제를 명쾌하게 이야기한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죽는가? 우리의 생명이 왜 그렇게 유한한 존재로 끝나게 되는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그 강도는 그걸 알았어요. 우리는 죄 때문에 죽는데 이 죽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단순한 육체와 영혼의 분리, 그 이상의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누구예요? 이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 잘 들어보세요. 그는 죄의 관이 생겼습니다. 신관이 생겼습니다. 죄의 결과로 죽음이 왔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향해서 이분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처음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너 그리스도거든, 너도 내려가고 나도 좀 내려가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설득력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그는 달랐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은 죄 없이 돌아가신다. 어려운 문자로 말합니다. 그리스도관이 생기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sinlessness, 그리스도의 무죄성을, 이분은 죄 없는 분인데 나의 죄 때문에, 인류의 죄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돌아가신다는 사실을 이 강도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아십니까? 어저께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아십니까? 2, 3만 원 내고 강연 들으러 오는 그 사람,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오십니까? 오늘날 교회에 그렇게 오는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적어도 여러분의 교회만큼은, 그리고 우리 교회만큼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오고,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역사, 그게 구원이에요. 그 다음 보실까요? 가로되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신일세. 뭐 이게 그리스도가는 기독론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이거 신학대학원에서도 한 학기 하는 거예요. 한 학기. 저는 한마디로, 왜냐하면 거룩한 빛 광성교회 성도들은 아주 수준 높은 신학교에 한 학기 배울 수 있는 그 모든 학문을 한마디로도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리스도를 어떻게 내가 보느냐 하는 중요해요. 그리스도를 내가 주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이 내 구원과 직결되어 있어요. 예수님 훌륭한 선생님이야, 참 탁월하신 분이야. 예수님 그분은 이적도 행하시지, 그것만 가지고 안 해요. 예수님이 바로 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게 중요해요. 그분은 죄 없는 분인데 그리스도의 sinlessness, 무죄성, 이 죄 없음, 생각해 보세요. 빚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빚을 어떻게 갚아요? 죄 지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죄의 죄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죄 없는 분만 죄의 값을 갚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죄의 삭시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으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죄 때문에 죽어야 할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주님이 다 감당하시고, 이것을 갖다 어려운 말로 죄의 전가라고 그러죠. 사실 죄의 전가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아담의 범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이걸 신학교에서 The Doctrine of Reputation, 전가의 교리라고 그러는데,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이 아담의 죄 까닭에 죽음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인류의 죄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가 다 감당하셔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의를 또다시 전가받습니다. 자, 전가는 이렇게 됩니다.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모든 인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 문제, 죄의 삭선 사망이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여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이루신 그 의가 모두 전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조직신학에서 칭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알아들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신학대학원을 충분히 다 공부하실 수 있는 분인데 단지 그때 형편이 안 되고 소명이 없어서 안 가신 것뿐이지 별것 아니에요. 그냥 다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 그냥 가서 조금 배우고 와서 여기서 목사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꼭 이렇게 뭐 신론이다 전가다 뭐 기독론이다 이런 표현을 안 써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있는 강도가 그런 말 썼는가? 그런 말 하나도 안 써요. 강도는 그냥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나는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어찌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그냥 이게 신관, 이게 죄관, 이게 그리스도관. 그리고 하나 더 남았습니다. 마지막 보십시오.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주목해 주십시오. 드디어 그는요 내세관이 생겼어요. 당신의 나라, 그동안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나라,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남의 것을 뺏고 죽이고라도 내가 얻어서 내가 정치하여 사는 것, 그것만 추구하여 살던 그가 십자가 위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가 생겼어요. 아, 이분의 나라가 있구나.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가시거든 저를 좀 생각해 주세요. 저를 기억해 주세요. 어려운 말로 뭐예요? 내세관. 내세관이 있는 사람과 내세관이 없는 사람의 삶의 차이는 아주 현저합니다. 내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땅을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얻기 위하여 그래서 뭐든지 다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로 생각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가장 큰 가치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큰 가치로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 돈 아닙니까? 돈.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세요. 오직 여러분들의 보물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잘 모르시나 봐요. 근데 돈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돈만 되면 무슨 짓을 못해. 아이 돈 빼라기라도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어. 어떤 교회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이 교회도 돈을 많이 내야 장로해. 천만에요. 혹여 사람 눈에는 그렇게 보일는지 모르지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구원받은 강도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 다음 주님의 대답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 그렇게 마음이 푸근해질 수가 없어요. 나도 주님이 계신 그곳에 간다는 사실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혹시 이 아침에 나는 그 나라 못 가는데, 갈지 안 갈 때 내가 죽어봐야 하는데,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아직 갈지도 안 갈지도 모르는데 새벽에 이렇게 나오셨어요? 정말 대단하셔요. 근데 혹여라도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구원받은 강도의 모습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며 주님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단 한마디의 기도로 일이 가능한 겁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10년 20년 예배당에 열심히 다녀야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제가 태어나는 것은 값없이 우리 아버지의 아들로 우리 어머니의 몸에 태어난 것처럼 내가 영적인 자녀로 태어난 것은 순간이에요. 자녀로 태어나 점점 자라가면서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해야 되는 일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순간에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 그게 영접하다, 믿는다는 말이 제일 부정과가 시대로 단번에 되는 거예요. 한 번만 영접하면 돼요. 한 번만 시인하면 돼요. 그리고 계속되는 믿음은 미완료 현재로. 제가 설명할 거예요. 내일 낮 시간에. 내일 낮 시간에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나올 사람은 나오시고 안 나올 사람도 꼭 나오시고 하여간 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매우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뒤에는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으로. 근데 그 변화의 차이는 바로 이것입니다. 핵심적인 겁니다. 죄관, 신관, 그리고 그리스도관, 그리고 내세관. 죄의 결과로 줘. 이게 다 죄 안에 표현. 조직신학에서는 죄론, 신론, 뭐 인간론, 내세론, 이게 다 조직신학의 표현. 어렵게 표현합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자, 반대로 말합니다. 멀고도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저기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 남미에 사는 사람, 호주 대륙에 사는 사람, 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 지구상 어느 모퉁이에 어느 시대를 살았던 100년 전에, 200년 전에, 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든 앞으로 100년, 200년 뒤에 살 사람이든 우리는 도저히 이 제한된 시간과 공간 안에서는 만날 수 없지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날 한 동네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르쳐 뭐라고 말합니까? 멀고도 가까운 사람이라. 이 땅에 멀고도 가까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깝고도 먼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 아침에 내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나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받은 강도의 모습 속에 내 자신을 이입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혹여 이미 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게 가장 가까이에 있으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먼 사람, 가깝고도 먼 그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조용한 이 시간 머리를 숙여 눈을 감고 저는 첫 번째 물음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던집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천국을 가는 확실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만약 없다면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 삼아달라고. 이미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러나 가장 먼 사이가 될 그 사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사람씩만 오늘 이 아침 그를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성회가 끝나기 전에 그분에게 꼭 찾아가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고, 함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자고, 그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그러는 겁니다. 가깝고도 먼 두 사람, 이제 그분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소리내어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조용히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묵상으로 하시든 이 아침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